1. 갑돌이의 일생. 안개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차곡차곡 내려앉았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힘없이 걷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척 피곤해 보이는 무거운 그림자가 쓰러질 듯 돌 무더기 위에 기대 섰습니다. 지그시 잠긴 입술에 가느다란 눈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바로 이곳이다. 그림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수한 돌무더기들이 흉물스럽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한데 모인 곳에 오색 무지갯빛이 흘러나오자 아름다운 동화의 나라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은 화가였습니다. 꼭지 달린 빵모자를 쓴 화가의 긴 머리가 어깨를 덮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오두커니 앉은 화가의 눈이 감겼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려야지. 화가는 이런 결심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했으나 지금껏 한 장의 그림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화가는 현실에 사는 화가가 아니고 이상에 사는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꼭 그림을 그려야 해. 화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가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뭔가에 이끌려 환상의 세계에서 소리쳤습니다. 바로 저게 내가 그릴 그림이야. 화가의 머릿속에는 젊은 남녀의 모습이 차곡차곡 자리 잡았습니다. 갑돌이, 석순이. 두 남녀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결혼할 거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자정 밤 12시에 올렸습니다. 우주 삼남한상이 잠든 때 대나무 잎사귀만이 스쳐가며 장단에 맞춰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장 단 위엔 생명수 한 그릇만이 놓였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엄숙한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따뜻한 우정을 보내던 수많은 나무와 돌들의 친구 앞에서 오늘 갑돌군과 석순양이 100년 해로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의 출발 앞에 무한한 행운이 열리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갑돌군과 석순양은 앞으로 끝없는 행복을 누리시고 아들, 딸 낳아 잘 살길 바라며 이만 주례사에 가름합니다. 이렇게 하여 갑돌이와 석순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앞마당에는 나무를 심고 초가지붕엔 호박 덩굴을 올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우린 왜 아기가 없는 걸까? 갑돌이는 매일 밤 고민하였습니다. 우두커니 먼 하늘만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전처럼 부지런히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귀찮은지 아예 밥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돌이는 목석원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어허, 이런 미련한 지구. 그게 어찌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인가. 정성을 들여야지. 그래야 아기가 있을 게야. 꿈속에서 구름을 타고 가던 손오공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갑돌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꿈인지라 집으로 다름질쳐 음식을 장만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돼지머리와 술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얀 도포를 입은 산신령 앞에 엎드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우릴 가엾게 여기시어 자식 하나 점지해 주소서
비나이다. 갑돌이의 정성이 간절했습니다. 석순이의 기도도 더해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9달을 기도하였습니다. 너희들의 정성이 지극하여 소원을 들어주리라.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날부터 석순이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10달이 되어야 아기를 낳는데 어찌된 일인지 석순이는 1달 만에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현실과 이상이라는 남매였습니다. 아이가 없이 지낸 일을 조금이라도 보답해 주려고 9달 먼저 아기가 나왔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또한 쌍둥이니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삽시다. 두 사람은 평생 싸우지 않고 웃으며 살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재롱을 피우는 쌍둥이를 보며 갑돌이와 석순이는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얼굴이 검은 돌덩이처럼 보일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곡간엔 곡식이 넘쳤고 괴짝에는 돈이 넘쳤습니다. 탐나 제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 자기도 모르게 갑돌이는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돈으로 샀습니다. 예쁘고 젊은 여인의 유혹에 빠져 매일 놀고 먹기만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은 잊어버리고 돈으로 모든 행복을 사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져서 죽을 때까지 사이좋게 살기로 맹세했던 석순이와 쌍둥이 자식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옛날처럼 성실하게 살아요. 석순이의 말은 한마디로 소 귀에 경일기였습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갑돌이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음을 안 석순이는 할 수 없이 돌부처를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 간곡하게 빌었습니다.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눈물을 흘릴 만큼 애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내려와 눈물을 닦아줄 만큼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네 지아비의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리라. 어두컴컴한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놈, 너는 지금부터 내 죗값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와 동시에 갑돌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옥황상제는 사자를 보내어 갑돌이를 일주일 동안 끌고 다녔습니다. 월요일 밤에는 집이며 옷이며 곡식과 돈을 모두 불태워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화요일 밤에는 배고픔과 병에 시달리다 얼굴이 이상한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죽어서 땅에 묻히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린 해골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밤에는 몸은 이미 간데없고 그나마 있던 해골조차 찾지 못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아예 구렁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정처 없어 돌아다니는 개가 되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만에 깨어난 갑돌이는 신 앞에 엎드려 지난 일을 반성하고 허황한 생각을 버리고 옛날처럼 행복해지려는 심성으로 돌아와 석순이와 쌍둥이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제주시 아라일동 1795의 1에 있는 목석원 뜰엔 갑돌이의 일생이란 광장에 현실과 이상을 돌며 행복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남아 인과응보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문화공원으로 옮겨져 한쪽 구석에 있지만 예전 목석